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건 제가 진짜로 부탁드린 건데요.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힘 있는 얼굴로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힘 있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예.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나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무슨 식당 주인도 아니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absolute statement이라고 합니다. absolute statement. 절대적인 스테이트먼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누가 감히 온 세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허풍장이인가요, 이분? 헛소리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줄이지 않는다는 것,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살찔까봐 너무 고민들을 해서 문제지 온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역사를 보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떡, 우리 말로는 떡이라고 하는데 알토스 빵을 말하고 있겠죠. 떡이 아니겠죠. 어떻게 떡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빵이겠죠. Bread of life. 고대 시대나 역사에 보면은 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한테는 먹는 게 널려 있어요. 미국에는요. 아무리 못 살아도 정부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고대 시대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떡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속에 built-in 해주셨습니다. 그걸 왜 만들어 주셨죠? 왜 그걸 built-in 해주셨죠? 우리가 음식이나 영양분 아니면 수분이나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볼터인데,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시겠는데, 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요? 네, 우리 지난장에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죠?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Never, never, never. 이런 말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잘 먹고 그러면 뭐가 오죠? 만족이 옵니다. 어저께 저녁에 많이 드셨습니까? 너무 많이 드셔서 오늘 좀 졸리십니까? 만족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 많이 먹으면, 잘 먹으면 만족이 오죠. 어저께 저녁에 저도 저녁을 맛있게 먹고 정말 만족스러웠었는데, 영혼의 만족을 아십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요. 영혼의 만족. 마치 정말 허기진 사람이 며칠을 굶었다가 맛있게 진짜 점심을 먹었을 때 그 오는 그 만족함. 그거 아는 분 한번 아멘.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랬죠. 아멘. 네, 그거 알듯이 영혼의 만족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사람이 만족스러워 보입니까? 불만스러워 보입니까? 만족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만족스러운 분들이 앉아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혹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built-in 해주신 메커니즘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배고픈 걸 알고, 우리가 음식이 필요한 걸 알고, 그래야 우리가 수분을 필요한 걸 알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픽 쓰러져서 죽을 것입니다. 픽 쓰러져서 죽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데, 생명의 떡을 듣는데, 생명의 빵을 듣는데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언제 안 좋아하죠? 원래 입이 까탈스러운 사람들도 있지만 병들면 음식이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병들은 사람들은 먹을 의욕이 없습니다. 와,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먹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잠이 옵니다. 자꾸 듣기가 싫습니다. 이해하시죠?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무리에게서부터 멀리 하시려고 떠나가시는 장입니다. 14, 15, 16, 17장. 우리 성경의 흐름을 알고 보면 다른 깊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1년 반, 2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쫓아온 사람들은 정말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랑 같이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14장에서 17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을 멀리 하십니다. 군중들을. 왜?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그냥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듣기는 좋아하는데, 설교 잘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perplex 돼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똑같아요. 저 좀 보세요. 똑같아. 작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 이거는 전 여러분들을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군중을 멀리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한적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Withdrawal of the king.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이 피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따라가는 거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Follow 하는 거는 very active한 동사예요. Follow.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끝은 세상과 같은 곳에 갈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 끝은 예수와 같은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소용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아마 주일학교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오병이어의 사건만이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적혀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오병이어의 그 요한복음 6장은 한 장을 전체적으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말이죠. 몇 명이 쫓아왔어요? 장정만 5천 명, 약 2만 명, 2만 명.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2만 명 감이 오세요? 눈 크게 뜨시고요. 감이 오세요? 2만 명?
야구장 하나 꽉 채운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불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배부른 것을 원해요. 부자 되는 걸 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 설교를 또 해요. 또 좋다고 들어요. 거기다 갖다 머리 대고 또 안수를 받아요. 그 정도 수준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저들이 다 떠나가요. 결국 그 오병이어 잔뜩 먹은 다음에 다 떠나갈 거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뭔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merciful compassion인데 그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이 bowel, 이 내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여러분, 불쌍한 분 보면은 내장에서부터 올라오십니까?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혹 자식들한테는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가깝지만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불쌍히 여김. 근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곧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마냥 살 것 같이 거드름을 피면서 느릿느릿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기적일 뿐만 아니라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표적이라는 말 아시는 분은 혹시 있으면 한번 아멘. 네, 무슨 뜻이죠? 예, 사인입니다. 사인. 그렇죠? 제가 한 번만 설명할게요. 제가 이 강단에서 수백 번 설명했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맨하탄을 가려고 그러면 495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맨하탄 사인, 거기에 이제 사인이 나옵니다. 20마일만 가면 맨하탄이 있습니다. 뉴욕이 있습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그 표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고 거리를 제시하고 그 진짜 어마어마한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현실을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표적이 뉴욕시티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표적입니다. 분명한 것을 포인트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 현실을 포인트하고 뭐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뉴욕시티. 뉴욕시티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그래서 포인트하고 있는데 그 표적을 지금 그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지난주에 헤롯이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잔치가 있었는데 오병이어도 잔치입니다. 마태가 이 두 잔치를 백투백으로 놓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헤롯의 잔치는 어땠죠?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그리고 아마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상상에 맡길 일이지만 고대의 생일 파티는 항상 그랬습니다. 술과 뭐가 겸비됐겠습니까? 술과 예배가 준비됐겠습니까? 다 아주 지저분한 그런 파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거였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껏 저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런 파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공허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요. 죄사함이 없이는 공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정말 그 보화가 여기 채워주지 않으면 공허해요. 그래서 헛살아요. 헛살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공허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행 다니고 싶어요. 등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갖고 싶어요. 많이 사고 싶어해요. 인간들은 공허해요. 엄마들은 공허해요. 남편들이 못 채워줘요. 그렇죠? 엄마들, 남편들이 채워주십니까? 남편들이 못 채워줘요. 하나님이 줄 걸 어떻게 남편들이 채워줘요? 남편들이 못 채워줘요.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줘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바람들 나는 거예요. 공허해요. 인간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내리면 그냥 확 그냥 얼마나 대드는지. 조금만. 내가 직분자가 될 때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다 공허한 것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헤롯 왕의 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잔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요만한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여기 사해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갈릴리가 이쪽에 있고 이 반대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대쪽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저들을 떠나가셨는데 2만 명이 그 호수를 돌아서 쫓아왔습니다. 2만 명이 쫓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서 빈들이라고 그래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solate place,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그런 데로 가셨대요. 광야는 아닌데, 왜냐하면 잔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광야는 아닌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desolate place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십니까? 공허하십니까? 공허한 사람들 투성인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약 2만 명,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사역을 쭉 하루 종일 했나 봐요. 그 한적한 곳에서. 그런데 저녁이 되매,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저녁 아마 식사할 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여기서 두 번씩 엇갈립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desolate place. 여기는 아무 스토어도 없고 아무런 먹을 걸 살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해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들을 보내십시오. 제자들의 의견입니다. 사역의 의견입니다. 사역의 의견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들 보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리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굉장히 practical하고 그리고 아마 맞는 것일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얼굴로 하지 마시고
할 준비한 얼굴 좀 해보세요. 너희들 보러 주라고. 그런 얼굴도 하지 마시고. 나랑 상관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회 멤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 보러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했겠죠. 2만 명, 2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떡 5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점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뭐 얼만큼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한 아이가 점심을 싸우는 정도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이쪽도 한번 아멘. 네, 한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할 정도 그거 가지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톤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그걸 갖고 오면서도 믿음으로 갖고 오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불신으로 갖고 오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완전히 불신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We only have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 나 요것밖에 없어요. 내 제주 요것밖에 없어요. 나 요것밖에 못 배웠어요. 나 나이 이렇게 많아요. 제일 많이 듣는 말. 제일 많이 듣는 말.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저희가 아프리카 가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 무슨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이제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빌립이 아마 회계 집사였던 것 같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들을 다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죠? 한 남자가 7, 8개월 벌어야 할 돈. 그러면 지금 2026년 미국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만 불이라고 그러죠. 5만 불. 한 5만 불은 있어야 이 2만 명 요만큼씩이라도 먹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은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나옵니다. 무슨 시험을 하셨죠? 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꼴사 나와서 그 아들 끼고 도는 게 너무나 꼴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진짜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근데 마귀의 의도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시험함이 없으면 내 이 영혼 속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근육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근육 운동 하시는 분 없는 것 같네. 근육 운동 하면은 뭐가 생기죠? 여기 힘이 생기죠. 시험이 없이는 말이죠, 절대로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이렇게 힘이 없을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여러분 영혼 속에 저는 근육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영혼 속에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맨날 뭐라고 맨날 뭐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 다 거기에 상처받고 쓰러지면 교회가 어떻게 서 있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뭐 싫은 소리만 하면 맨날 삐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쓰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믿음? 이런 인간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한번 아멘. 한번 아멘. 이해하시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2만 명을 앉히시면 어떻게 앉히셨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50명씩. 어디서 그런 그림이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서 만나를 먹을 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앉히셨어요. 잔치를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이제 왕이 헤롯 왕이 잔치했듯이 예수님이 이제 잔치를 하시려고 잔치를 한판 벌리시려는 거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치에 앉으시고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상관하시는 제자들이십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걸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다 그 앞에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못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사용하세요. 왜 그리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얼굴로 한번 아멘. 예, 믿음 있는 얼굴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12명이 2만 5천 명한테 음식 나누려면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 사람들 아마 눈썹이 휘날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exactly 언제 오병이어가 그렇게 점점 모터플라이가 됐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병이어를 나눠서 12명에서 나눠주려면 거기서부터는 나눠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는 게 2만 5천 명한테 가려면 얼마나 많이 더 나눠줘야 했을까요? 어떻게 나눠줬어요? 그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다 앉히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매일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지금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용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 제자들에게 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저는 한번 상상을 야구장을 막 12명이서 뛰어다니면서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놀랍게도 20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좀 표현이 덜 돼 있는데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they all ate and they were satisfied. satisfi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족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만족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만족한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만족하신 얼굴이십니까? 저들이 다 먹고 they were satisfied.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들을 다 먹이시고 저들을 다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 그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몰라요? 60만,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군대가 60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장정만입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그게?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죠. 가슴이 벅차오셔야죠. 300만 명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죠? 어떻게 3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죠?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빌립에게 200데나리온을 얘기했는데 200데나리온 5만 불어치를 어디 아무 광야에서 무슨 음식을 사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트레이더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스코 있으면 한 방에 다 먹어버릴 텐데 200만 명이면. 근데 그걸 어떻게 40년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먹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도 안 뺏기고 이렇게 꼭 챙기고 그래서 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60만 명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집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자훈련 4개월 동안 하면서 늘 리플렉션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생각 하나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 한번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 내가 다 알아요. 요즘에는요 애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인들까지 봐요. 유튜브에 그냥 잡혔어요. 유튜브는 하나도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알고 싶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non-negotiable. 목사, 권사, 장수 아무 상관없습니다. non-negotiable. 아니면 다 헛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0만 명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그 언쟁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에 관한 언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그 떡을 먹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려주신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떡을 먹고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들리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그걸 다 먹은 게 어마어마한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다. 그것은 표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맨하탄이라고 이렇게 사인 있는 거, 뉴욕시티라고 사인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 명 만나로 먹인 것은 그 사인입니다. 그럼 진짜 큰 현실 진리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졸리지가 않고요. 잠이 깨고 영혼이 깨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깨는 거예요. 그래야 유튜브이 멀어지고 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고대 시대의 그 빵, 떡,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 떡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건 좀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빵이에요. artos, 빵. 유대인들이 먹던 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에서 먹던 그 떡, 그 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빵은 어떤 의미였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리시죠?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빵집에서 태어나셨네요. 예수님이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고 다 눈이 누렇게 떠 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마시죠?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식인종들인가요?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의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신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아멘. 없는 분도 많아요. 여기요. 알아요 제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은 매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말 생존과 생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빵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여러분들 생명이 없고 쫄쫄 굶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5절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제 그 돌아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다. 하늘에서 내려준 떡. 하늘에서 내려준 뭘 얘기하고 있죠? 만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먹은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나다. True bread. True aletheia altos. 내가 참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먹어야 한다. 먹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여러분 먹고 싶으셔야 돼요. 침이 도셔야 돼요. 의욕이 생기셔야 돼요. 의욕이 생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나도 그 떡을 먹어야 될 터인데, 나도 그래서 좀 생명이 있어야 될 터인데, 아니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셔야지 돼요. 이해하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개의 생각. 첫째는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잔치가 두 개가 백투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잔치였고 하나는 메시아의 잔치였습니다. 그렇죠? 여긴 누가 참석했죠? 헤롯을 따르는 힘있고 그의 비유를 맞추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 헤로디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갖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주 섹슈얼하고 결국에는 잔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한번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잔치에는 그냥 아무 힘없는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2만 명씩이나 따라왔습니다. 2만 명. 예수님이 저를 피해서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는 달리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래요. 저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래요.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돌려보내래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줄 것을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러 먹을 걸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십니까?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only 고작 굉장히 네게티브 톤입니다. 원어에 보면 네게티브한 톤입니다. 요까지 거 가지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톤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 예수 앞에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넋두리하고 투덜투덜하고 계십니까? 가져오셨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30년이 됐는데 이만큼 살았는데 남은 인생 뭐 하고 살까요? 나 매일매일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난 매일매일 시간을 어떻게 때우고 살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많은 것 같아요. 불쌍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 앉히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다 앉히시고 잔치를 한번 이제 베푸실 자세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다 satisfy하게 할 거예요. 그게 예수의 잔치입니다. 다 먹이십니다. 다 먹이십니다. All ate and they were satisfie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설교 아무리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망설이다 끝납니다. 인생 해롭과 같이 망설이다 끝납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누기 원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 발의 피. 진짜 현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뉴욕시티 사인, 요까지 사인이 그게 뭡니까? 요까지 사인이 양철대기 하나. 뉴욕시티 그만큼 큰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와 복음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200만 먹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죽어라 이래서 버는 거 그거 아무리 쌓아봤자 그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제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줄인 자들, 남편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이 죽일 놈이에요. 남편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돈을 이만큼 갖다 줘도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비싼 거 뭐죠? 비싼 옷들 그거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비싼 거 입으면 만족한다고요? 아니요. 조금만 있으면 좀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튜브 그만 보세요. 유튜브 좀 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유튜브이 나와. 툭 치면 유튜브이 나와. 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툭 치면 유튜브 인포메이션이 나와. 그러지 마세요. 요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요거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True bread.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참떡은 하나님의 떡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 bread of God is He. 하나님의 참떡은 그분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ers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떡은 떡이 아니라 사람이래요. 사람. It's He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서 보이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나와요. 그게요. 참떡은 그분이니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어저께 제가 장례식 가서 그 말씀 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분만 한번 아멘. 안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안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하나 붙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누가 이런 말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그 물 좀 달라고. 나 물길로 안 와도 되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물 원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그래야 신앙이 생깁니다. 이런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다 껍데기들입니다.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I am the bread of life. 요한복음에 7번의 I am 스테이트먼이 나옵니다. 7번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내가 여호와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자들은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우리 KM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면 안 되겠어요. 한번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 속에 생명을 주세요. 그 고집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마지막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올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하면 사람들이 다 인생 변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 고마운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를. 40년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딴 길에서 보면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뭐 고맙긴 뭐가 고맙지 않은 거지. 그거는. 다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닌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집피고 안 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집을 피고 고집을 피고 주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